창세기 30장 42절과 4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매우 번창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또 나를 평가할 때 돈이 얼마나 있느냐, 1억이 있느냐, 10억이 있느냐, 1000억이 있느냐, 이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또 나를 비하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또 학위는 뭘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건강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가이고,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리 봤더니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잘 알아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이 최영기라는 사람이 이 전접의 모든 땅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면 그래서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아마 진접의 땅덩어리가 몇백조, 몇천조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평가할 때 몇천조, 몇억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 세상보다, 온 세계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진잡에 온 땅과 바꿔서 그건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땅과 바꿔서 그 땅덩어리 갖고 자기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는 그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험난한 세상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통치자에게도 인정받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통치자에게 우리는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이 형, 하나밖에 없는 형, 그것도 배 안에서 10개월 동안 같이 살았던 형, 수십 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이 형이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죽일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한 거죠. 그 피신해 와서
보니까 이 두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후여곡절 끝에 거의 20여 년 가까이를 이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인 레아에게 아들을 6명 낳았어요. 또 그분들을 섬기는 그분들에게 2명씩 두면 4명씩을 낳았어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에게 요셉을 낳았습니다. 11번의 제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야곱이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이라. 그래서 지금 자기의 삼촌이고 또 장인인 이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요. 25절 26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을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11명째 아들을 낳고 나서 지금 이 야곱이 장인요의 삼촌인 이 라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처자식과 나를 내 고향 땅으로 가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11명을 거느리는 아들만 가장입니다. 이 남자 이 가장이라는 이 무게가요, 여러분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뭐 회사밖에 몰라, 당신은 뭐 사업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직장에 매달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왜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줄 아세요?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들을 배불리게 먹이고 부유하게 만들려고 그 사업하면서 로비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정말 부역기를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밀리면 직장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그래야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더 배불리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모르게 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족들을 자기가 분양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보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애들 배불리 먹고 살게 하려면 그동안 일했던 거 돈 내놓으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 내가 나혜를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고사하고 그건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10년 이상 동안 일한 것은 줘야 나도 내 가족들을 분양할 수 있고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달라고 우선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주면 저쪽이 시청에 그 시청 광장에 가서 태극기 들고 띠 매고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강제로 막 가지고 가야 돼. 그거 나가야 돼요. 그래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20년 가까이 종살이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처자식만 내보내달라는 것 같지. 무엇이 한 가정의 가장이니
이 야곱이 가면서도 먹을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사직들과 자기만 보내달라고 말하는가? 이리 봤더니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여기서 내가는 야곱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에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에삼촌의 집이, 장인의 집이 내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는 것마다 복을 주셔가지고 에삼촌이 지금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후일에 에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의를 판단하라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사는.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권력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술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았냐? 에삼촌의 양 한 마리도 몰래 훔쳐먹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왜 야곱이 한낱 가장이면서도 이 많은 자기 식구들을 분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품삯을 달라고 해야 되고 안 주면 싸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처자식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나 이리 봤더니 그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요, 노력한다고 꼭 되는 것만도 아니더라고. 머리가 좋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우리가 노력이 좋고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갖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 중에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러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인사가 뭐냐 건강이요. 그때부터는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20대 이후 30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법니까? 이게 인사예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나만 장군도 병들어 놓으니까 권력으로도 안 되더라고, 돈으로도 안 되더라고, 지식으로도 안 되더라고.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기술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때가 되면 이제 성부 하나님 부르시는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 고향이 어디죠? 진접은 아닙니다. 가셔야 되는데 그 가려고 생각해 봤더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고 죽으셔야 되는 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오셨던 그 본향길로 가시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다가 얼마나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걸 믿고 저 자식만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요, 외삼촌 나아만의 마음을 감동감하셔가지고 이 야곱에게 이때부터 협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장인어른의 양들, 소들, 염소들 중에서 얼룩지고 검은 점이 있고 검은 양들은 다 내 것으로 합시다. 앞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계산했든 어쨌든 외삼촌 라반이 그걸 허락합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왜? 확실히 태가 나니까. 그리고 구별해 놓을 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 이 야곱이요, 뭐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껍데기 비껴가지고 그 개울가에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나 또 이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걸 검은 염소나 점박이 염소나 얼룩무늬 염소 그 중에서 튼튼한 것들이 오면 그걸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걸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게 새끼를 낳는데 튼튼한 새끼들을 막 주렁주렁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룩무늬도 없고 점박이도 없고 검은 좀 비실비실 오면 그 껍질 벗긴 나무를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또 그거 없으니까 사랑에 빠져가지고 낳는데 비실비실한 양들 막 이런 것들만 잔뜩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무슨 나무가 무슨 신기한 발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야곱의 마음을 들어주고 하죠. 점박이 있고 얼룩지고 검은 염소나 또한 양이나 소는 튼튼하게 임신을 해서 낳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오늘 매우 번창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나하고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 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초대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 코로나 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거동이 좀 불편해서 못 가니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막 흥분해갖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하고 나하고 만날 때가 그 친구가 잠실의 지하실에서 목회할 때예요. 한 10년 전이죠. 지하실에 목회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 친구가 일평생 지하실을 벗어나겠나. 지하실 그 월세 내고 있는 거 거기서. 근데 여러분 알지만 지하실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잘 안 가. 또 그런 교회는 뭐 가난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못 모르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는 데거든요. 아이고 이 친구가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벗어나겠나 그랬는데요. 목사님, 내가 잠실 지하실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이거 판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래. 이 돈 갖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이 고약해지게 생겼는 거라. 그래서 조금만 시간 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팔린 거예요. 팔려가지고 이 건축업자한테 팔렸는데 이 산 사람이 여기다 빌라 짓는다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막하고 뭐 기가 막히고 우리 동지들은 그래도 목회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답답하고 사실 목회하는 목사에게 목회 그만둔다는 건 죽으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5년 전에 어떤 학교 선배, 신학교 선배 10년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나이 큰일 났다고 그리고 자처주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 잠시는 하나님이니까 얼마 안 보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조금만 원 있으면 은퇴하니까 이 교회 물려받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뭐 이게 뭐 자기가 뭐 정말 지하실이라도 하고 있으면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이거 생각을 그래도 간다고 가겠다고. 만약에 내가 지하실을 목회라도 하고 있었으면 안 갔을 거래. 왜? 보니까 빚이 20억이더래 여기가. 근데 성도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뭐 빚 감당, 이자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가겠는데 이게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죽든 데서 하든지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신도시로 발표돼가지고 해가지고 50억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20억 빚 갚고 30억이 자기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교회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냐고. 이제 뭐 10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비워줘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는 하나님의 나에게 이러시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왜 목회를 거두어 가시냐고. 굉장히 의심이 들고 그래서 많이 울었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을 거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지고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자리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을 나한테 흥분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들으면서도 부럽고 식이 나가지고 그러더라고. 제가 5년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요. 간상동맥 이식 수술을 했어요. 나는 숨이 가쁘고 뭐 교회 청소에 이렇게만 막 숨이 막 가빠서 동네 병원 갔더니 뭐요 심맥박인가 그거 뭐 이렇게 하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뭐
나는 간상동맥이 뭔 줄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쪽에 혹시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큰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건대병원에 갔어요. 건대병원에 갔더니 이게 뭐 조영술 넣어가지고 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해야 된다더라고. 근데 지금 당장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마 이때 전일 거예요. 추석 다 오기 전이니까 입원을 했어요. 그럴 때 감상동맥 차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본 모양이더라고. 그러더니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팀이 모인 거라. 나는 정신이 먹자 기도 잘 들리고 지네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라 나한테.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6개월 살겠나? 1개월, 1년 살겠나? 자기네들이 의견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6개월 정도 살겠다. 1년 정도 살겠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난 누워놓고 지금. 그럼 나는 지금 뭔 소리가 이게. 멀쩡하게 돌아가지고 지금 죽는다는 말인가. 그때 내 나이가 지금 50대잖아요. 그래서 왔더라고. 이제 담당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의 명입니다. 간상동맥 쪽에 와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만 갖고 살아계셨습니까? 이러더라고 나한테.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 멍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간상동맥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완전히 다 막혀버렸대요. 하나는 반 이상이 막혔는데 이거 갖고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살았냐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살았다고 그랬죠. 뭐 얼마나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냥 잘 살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심장 관상동맥 쪽에 수술을 잘 하시는 교수님을 불렀으니까 오시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보래.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관상동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서 관상동맥을 뽑았고 뭐 어디에서 뽑고 해가지고 2개는 완전히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놔둬버리고 새로 도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수술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죽든 살든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빨리 하자고. 그랬더니 그게 또 추석 전이어가지고 지금 수술팀 세팅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또 자기가 추석 때 아프리카 선교를 간대요 또. 추석 전에 수술을 해놓고 자기가 선교 가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인턴들만 있어가지고 추석 연휴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못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이게 사람 환장한데 이게. 그러면 언제 할 수 있냐. 추석 연휴 끝나고 자기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또 시차 적응 뭐 이거 끝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추석 후에 2주 정도 돼야 수술하는 거라 이게. 그리고 날들을 중환자실에 넣어보는 거라 중환자실에. 우리 집사람은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왔다 중환자실에 가면 거의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그 이튿날 담당 교수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여기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추석을 집에 가서 세시는데 절대로 우리 돌아다니지 말고 TV만 보고 있으래. TV만. 근데 그 날짜 기다리는 게 밥맛이 다 떨어져. 가족들 걱정할까 봐서 주변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요 온 신경이 거기 있어가지고 밥알이 모래알이. 그래도 걱정할까 봐 어거지로 먹어. 어거지로 걱정할까 봐 태 안 내려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래서 이게 기다리다 죽는구나, 이게. 이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그 막 하루가요, 일년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안 가, 이게. 또 돌아다니지 말하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왜 이렇게 하루가 길었는지. 이거 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웃은다고 될 일도 아니더라.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이 책임지실 거다, 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 이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에 처음으로요, 내 발로 걸어가지고 병원 가서 신경안정제라는 걸 사서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되돌아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애삼촌이 두 딸 이용해서 자기를 종으로 사용한 거지. 도대체 이런 인생이 어딨나? 나 같은 인생이 이게 어딨나, 이게. 형도 나를 죽이려고, 애삼촌이라는 사람도 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라요.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으로 음리십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7년 어마어마한 홍당 속에 많은 생명들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부당한 사람을 했다고 그냥 도둑질하다가 해버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야곱처럼 축복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축복이었구나라고 고백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안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떠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벅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겠사오니 오늘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놀랍게 복을 받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